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요, 추구한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 부분은요, 바벨탑 얘기는 잘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이 바벨탑의 얘기와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를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갑니다. 도대체 바벨탑의 의미가 뭐길래, 그리고 또한 바벨탑이라는 것을 짓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리고 그 바벨탑 건설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길래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것을 흩어버렸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벨탑, 바벨의 이름, 바벨의 뜻은 뭐냐면요, 하늘에 닿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벨의 이름 두 번째, 흩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 문이기도 하고 바벨은요, 또 흩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이라고 할 때, 하늘에 닿는 문이라고 할 때는요, 요즘 말로 바꾸면은 마천루 150층 이상 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높은 그 건물을 두고 마천루라고 하죠. 마천루. 문지를 하늘을 문지르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같으면 하늘은 사람이 감히 범접해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하늘이었잖아요. 근데 마천루, 하늘을 문지른대요. 스카이 스크래프라고 하던데요, 하늘을 생채기 내는. 마천루라든가 스카이 스크래프라는 말 속에는요, 인간의 어떤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아직은 오만함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인간의 자부심 같은 것이 거기에 묻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하고 하는데, 요것은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이 참 오해하기 쉬운데, 10장에서 앞 10장에서 보면은요, 그 저마다 12지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저마다의 문화와 저마다의 관습과 저마다의 말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1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지, 이게 온 땅이라는 것은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온 땅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그 중간에 있는 아주 귀혹한 토지가 있는 그걸 두고 신할 지역이라고 불렸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던 그곳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말이 하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말이 하나였다 할 때, 말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글 말을 하고 영어권 또 아랍어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의미의 하나, 그런 한글이나 영어나 불어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라고 할 때는요, 하나의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오직 그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을 두고 말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라는 특유의 곳에 특유의 문화가 있고 특유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체로요, 저도 군대를 36개월 10하루를 근무를 했는데, 군대 좀 많은 사람들 제가 36개월 10하루 근무했다면 하고 입을 벌려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36개월 10하루를 근무했는데, 그 군 생활을 그렇게 하면은요, 생각이나 말이 고착됩니다. 그 제대하고 나와가지고요, 그 대학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한 6개월은 고생을 했었어요. 왜? 생각이나 말이 획일화되어 가지고요, 어떤 공부한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에 1절에 말이 하나였더라 할 때는 그 획일화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하나였다는 뜻은 뭐냐면요, 강력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럼 어떤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평지.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아파트가 필요하고 집을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좁으니까 더 넓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직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주어진 형편, 거기서 그냥 형편에 맞추어서 살았는데 신할평지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했었죠. 그 티그리스강하고 그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니까 대신 돌은 없어요. 여러분, 돌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건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요,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면 거기 살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산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어요. 인류가 벽돌을 굽는 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냥 우리 볏집을,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는데 벽집을 썰어놓고 거기에 바닷가에 있는 그 해조류 막 그걸 끓여가지고 끈적끈적해지니까 그것을 또 집어넣고 해서 이런 벽돌을 만들었더랬습니다. 연세 많은 분 만들어 봤죠. 그걸로 또 바람벽도, 그죠? 바람벽에 이게 수수깡을 이렇게 막 걸쳐놓고 거기에 진흙을 발랐죠. 그죠? 그런 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벽돌 만드는 법 얘기하니까 전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는 이게 흩어지는 것 때문에 벽돌 만들 꿈을 못 꾸잖아요. 근데 그 모래를 불에 굽는 거예요. 불에 구우니까 아주 단단한 좋은 벽돌이 생기는 거죠. 신할평야에서 모래로 벽돌을 구하고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돌이 있는 데서 겨우 인간의 거주할 집을 구웠는데, 그래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구웠다는 뜻은 인간의 문명,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자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형편을 정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연을 개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고 좋은데 여기 돌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럼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벽돌을 만들면서요, 인간의 자부심과 꿈이 부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 인간의 꿈과 자부심은 부풀어 가야 돼요. 또 우리 유진이도 와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요. 예, 있는데, 그때는 꿈이 있고 부풀어야 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생각하고 노력 많이 하는 거 좌절도 많이 겪지만 또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자연의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왕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죽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인간이 꿈꾸며 신할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가지고 꿈꾸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한번 읽어주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바벨탑을 지었는데 바벨탑 건설자들이 갖고 있는 의도는 뭐였을까요? 우리 인간의 추위를 가리고 또 짐승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고, 이건 너무나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 인간의 자부심과 인간의 그런
기쁨 또는 노력이 너무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지금 도를 넘어가고 있네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아까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 닿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어떤 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기도 하고 또 도전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됨을 추구,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지 인간의 효율성을 찾아가면서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을 기계화시키고 벽돌을 쌓아가면서요, 그리고 아주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 닿는 문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행했던 일, 하나님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려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통일되고 안정되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한 우리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영원 불멸의 명성이라든가 또 어떤 일들을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고 기구도 만들어내고 막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교회에서 성경으로 또는 뭐 설교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반 과학에서, 과학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요, 인간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갈 때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많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가지고요, 뭐 로봇도 많이 만들죠. 전투 로봇도 만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이 AI가 발달해 가지고 어느 순간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통제해 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을 두고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을 어느 쪽으로 발달시켜야 할지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무한대로 발전시켜 나가다가는 인간이 통제해 볼 수 없는 특이점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두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과학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한 예를 들면은 화약,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지 않습니까? 화약을 발명하고, 야, 이거 참 건설을 하고 하는데 귀하게 잘 쓰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버렸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화학 때문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겪을 때 미정유의 사륙이 벌어졌더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노벨이 굉장히 낙심을 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래, 인생이,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꿈꾸고 앞으로 나가보자고 하다가요,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4절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고치면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저기까지 가버리면은 인생도 스스로 고단해지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아마 바벨탑을 엄청나게 쌓았겠죠. 뭐 하늘에 닿는 문이라 했으니까, 마천루라고 했으니까 스카이스크래프, 하늘을 생채겨내는 그런 건물을 쌓았으니까요, 인간의 자만심과 인간의 자부심과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뭐 하늘 뚫고 올라갔겠죠. 근데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라고요?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내려오셨더라.
이게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마침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끝없이 높아진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바벨탑이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마침루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과학이라는 뜻이 내려다보셨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는 못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인간은 노력해야 됩니다. 과학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 발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 그 유시민 작가가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하나를 써냈더라고. 2023년도에 재작년에 그랬더니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해놓고 앞부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 과학을 공부하면은 이 인문학적인 질문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문학적인 질문이 모두인 건 아닙니다. 과학을 알지 못하면은 거만한 무지를 갖게 된대요.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디다. 맞아요. 이 인간의 과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과학 철학이나 일종의 발전의 방향은 뭐냐면 인간이 과학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고 하면 안 되는 영역은 무엇이며 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어떤 영역을 발전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아마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태아를 복제한다거나 또는 AI 로봇, 전투 로봇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아니 될 영역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회의화된 사고를 가지고 히틀러라든가 일본의 제국주의 그런 국가들이요 우리가 우월하고 다른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아래 다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말이 하나였더라.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못하니까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은 역사 속에 많았죠.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그랬고 많았지 않습니까? 제국주의가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과학이 발전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영역 우리가 가장 우월하고 낫기 때문에 다른 자들은 죽이고 끌어모아도 된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로봇이나 전투 로봇 이런 것 다른 인마를 상상하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과학을 발전시켜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또 인간이 발전시키지 못할 영역도 있고 아니해야 될 영역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은 끝이 없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데우스, 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신이라는 말이에요.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말인데 이 호모 데우스는 인간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끝없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제동 걸 줄을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특이점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점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획일화된 사고가 아니라 그 획일화된 사고를 넘어서 서로 품으며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인간의 주된 관심사여야 하는데 우리만 우월하고 우리만 나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우월한 그 생각을 막 강화시켜가면서 말하니까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거기 참 유튜브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정보만 나한테 모아서 줍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그런 정보들은요, 나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저 광화문에 나오는 그 할배들, 이런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내가 하는 생각이 전적으로 옳고, 거기서 옳은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파괴하고 죽여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런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벽탑을 부르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네요. 6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뭐냐면 특이점을 넘어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 언어도 하나라 할 때 이 언어라는 것은요, 획일화된,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언어는 다양하고 좋은 게 좋습니다. 언어는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언어는 다양하고 그럴수록요, 또 같은 한글을 우리 한글을 쓰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저마다 개성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어쨌든 간에 여기 언어는 하나, 획일화 시켜가지고 효율성만 주장하고 끝없이 벽돌을 찍어내가지고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오려고 하는 인간의 우매함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저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특징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를 막자 하면서 7절에서 보니까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흩어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뜻이 흩어버렸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향한 문인 동시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꿈꾸고 함께 나가는 건 참 귀하지만 획일화되고, 그 인간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 삶을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은 인간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괴물은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괴물들 많잖아요. 내가 전적으로 다 오르니까 틀린 사람은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그래서 말이 하나였는데 그 말을 서로 다르게 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일하는 사람이 벽돌 올려줘. 그래, 여기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타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3절에 역청,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건물이 잘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과학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효율성 때문에 말도 획일화됩니다. 그러면 생각도 획일화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다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꽃도 오래 장미처럼 확 폈다가 지는, 또 벚꽃도 확 폈다 지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 꽃도 지켜보면은요, 참 다양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표지에 감꽃을 실었어요. 그 전에 벚꽃, 매화, 벚꽃, 감꽃이 장미꽃보다도 조금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그래, 늘 그 장미꽃이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감꽃이 늘 밀려들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감꽃이 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꽃을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장미꽃, 지난주에 장미꽃을 실었는데요. 그래 감꽃, 장미꽃 그리고요 또 그 꽃만 꽃입니까? 아니에요. 열매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표지의 사진에 그 뭡니까? 예, 보리수. 지금 보리수만 열리는 거, 지금 보리수는 끝물이에요. 보리수, 또 뽕. 뽕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예, 예. 뽕. 그리고 지금 또 피는 게 열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좋아요. 요 야산에 가면은요, 그 어디 뽕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꽃이 떨어지고 뽕이 떨어지고 어디가 떨어지고 보리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게 옛날 같으면은요 그걸 다 주워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감꽃도 끼워서 목에 걸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감꽃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어디도 그죠? 입이 시커매져 먹었죠, 그죠? 지금 너무 흔해가지고 아무도 주지 않아요. 감꽃이건 장미꽃이건 보리수도 죽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 사택 뒤쪽에 가면 보리수 나무가 큰 게 있어요. 이뻐서 우리도 2개를 더 심었는데 보리수가 떨어지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고 인간이 살고 애들이 태어나야 그리고 그 인간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많아가지고 감꽃이 귀한 줄 모르고 어디가 뽕이 귀한 줄 모르고 보리수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귀한 줄 모르면 장미꽃이 귀한 줄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획일화돼서 여러분들 정말로 시계추처럼 직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 좀 느낍니까? 제가요 꽃이나 이런 걸 주보 표지에 넣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계절의 변화 알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꽃이나 이런 것 주변에 실잖아요. 그죠? 네. 그래. 그런 자연도요, 감꽃도, 오디도, 보리수도, 장미도, 그게 그 스스로 있으면은 하나도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귀한 줄 알아주는 사람이 그에 가서 주어주기도 하고 옆에 서 있어줘야 그게 그때라야 비로소 귀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말한다 해서 과학의 발전이 잘못된 거냐? 또 그렇지 않아요. 과학의 발전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일반 종 속에서 과학의 발전도 주셔가지고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너희들의 의료나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존하여 번창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가지고요, 오만해지고 획일화되고 다른 존재가 귀한 줄 모르면요, 그것은 또 취해지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과 과학이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해지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렵네요. 그러면 자연과 인간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성령 강림절에 있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마다 하는 말이 각 지역의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전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딴 말로 바꾸면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이 하나고 자기네 말만 획일화된 말만 하고 자 벽돌을 찍어 올려 또 그래 또 저기 가서 만들어 올려 그래 더 쌓자 하늘과 문까지 쌓자 하고 이런 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마다 자기의 말로 다양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의 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마다 삶이 있고, 저마다의 언어 구조가 있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전체를 다 감싸고 소통하게 하는 걸로서 성령께서 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네 하고 할 때요, 방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들어도 알지 못한 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 있죠.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반응이 있고 또 지금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 각 지역의 말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말을 하며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각각 저마다의 말로 소통하고 저마다의 문화와 저마다의 기쁨과 저마다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그걸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다 그냥 로봇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뇌를 꽉 갈라가지고 거기에다 꺼내가지고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것을 딱 수세에서 넣어놓은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저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만의 삶의 기쁨과 자기만의 누리는 은혜와 또 자기만이 주님께 돌리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걸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저마다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1907년 평양의 그 교회, 장대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때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교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시작까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의 제1의 특징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장대원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요, 그 성도들이 보는 데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방언으로 말하는 거 중요하죠. 방언 기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녀석이 저런 지만의 아픔이 있었구나. 아, 저 녀석은 또 오빠한테 압박과 서름을 받았구나. 지만의 이런 것들 서로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쭉 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양하지만 큰 일치라고 하죠. 방향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돌린다 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요, 우리 인생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 기쁨이 넘치고 화합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오늘 좀 논문 발표하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그 소통할 때 이웃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소통할 때 자녀와 나 사이에, 다른 공동체와 나 사이에, 또 아주 핵심적인 것 소통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고 아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또 핵심적으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덮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품고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